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겉모습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안의 중심이 흔들리고 또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된 시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편은 평안할 때 드렸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또 형통할 때 올렸던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빠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고 또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1편 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게 만들고 또 찌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단순한 기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기반들, 또 내가 의지했던 토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삶의 질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또 오랫동안 붙들었던 직장과 생업이 무너지고 또 어떠한 관계들이 깨어졌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터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욥을 보시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이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무너져 버린 그 상황에서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편도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라. 지금은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 믿음을 지킬 때가 아니라 일단 네가 살아남아야 하는 때다. 피하여 도망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어 보이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믿음보다 생존이 먼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편을 같이 또 이제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시편을 읽어가는데 왜 시편을 읽어가면서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쉬우신가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결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 읽어가면 결국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피하라. 이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또 이 말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편을 설교로 준비를 이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이 계속 하나님 바라보라, 똑같은 말이 결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시편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시편이 단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실제 이 진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또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또 믿어지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의 책이 아니라 바로 고백의 책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책이라기보다는 이미 들은 그 진리가 내 영혼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답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로 믿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이심이 믿어지는 은혜, 또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 또한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만 알던 그 진리가 확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입술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예배 시간에만 하던 이 말을 또한 위기의 순간에도 실제적으로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다윗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또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터가 무너질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터가 무너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한쪽에서는 도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막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실제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도 정면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데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서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면으로 우리가 상대가 공격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서 활이 당겨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또한 두렵고 또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의 병보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당장의 손해보다도 또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어디서 이 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또 무엇이 나를 또 무너뜨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일단 네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의 현실을 이긴 사람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도망 다녀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이었고 또 가드게까지 내려가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또 배신도 당하고 또 오해도 받고 목숨의 위험도 받아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다윗이 책상 위에 앉아 있다가 그냥 했던 고백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가운데서 눈물 속에서 또한 떨리는 가슴으로 배웠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였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렵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달려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두운 일,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할 사람, 내가 이 어려움을 누구한가 이야기할까라고 그 전화할 사람부터 떠오릅니다. 그리고 방법부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손해를 좀 더 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망대는 전쟁할 때 몸을 숨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몰려올 때 피하는 곳,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평온할 때 어떠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할 그러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인이 달려가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거나 다른 데를 둘러보고 마지막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위험이 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정말 먼저 무릎부터 꿇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먼저 찾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떠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피난처로 여기고 사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는 했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나의 마음이 같이 줄어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돈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같이 줄어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돈이 피난처인 것입니다. 또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떠나가면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자신의 피난처인 것이죠. 내 손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주저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피난처인 분입니다. 조금만 굽히면 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아서 타협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란이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의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러한 조서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져가는 방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뛰쳐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일하시는 동안 나도 잠잠히 그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피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대책 회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미래가 불안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앉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불안하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우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시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당장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처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피한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고 또한 성도의 길이고 또한 결국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달려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터가 무너질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앞서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터가 무너진다.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또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정의의 기반도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신앙의 사람들이 위협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현실에만 묶여 있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향입니다. 땅을 바라보던 이 눈이 현실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터가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말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세워놓았던 그러한 인생의 계획들도 때로는 우리 계획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던 그 베드로가 그 현실의 속에서 바람을 보기 시작하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오래 바라보면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두려움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결국 바라보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활과 또한 공격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통촉한다라는 말은 깊이 살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또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또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서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도움을 받고서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그 요셉을 보고 계셨고
그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다가 낙심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터는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터가 무너질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우리 감정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터가 무너질 때 또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함께 흔들립니다.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조금만 내가 타협하면 좀 쉬운데, 내가 조금만 눈을 감으면 내가 편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할까? 라는 그런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시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터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는 누구나 우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롭게 살려가는 사람들이 왜 자꾸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질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강해지고 내가 밀리고 또한 의로운 길이 오히려 외롭고 힘들어 보일 때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보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하시고
살피시고 끝까지 주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그 외로운 싸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해도, 또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그 갈등, 그 눈물, 그 고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에 익숙해집니다. 세상은 거짓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협을 유연함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의를 사랑하신다.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악을 미워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위로받는 어떠한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길을 선택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사람은 아무 길이나 가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의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눈앞에 쉬운 길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의 평안함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도덕적인 자기 관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길이 무너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 정직함을 놓지 않는 사람, 아직 상황은 캄캄한데도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좀 타협 좀 하며 살아가라.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11편은 전혀 다른 길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영원한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세상을 보면서 착각합니다. 악인의 길이 더 빠른 것 같아 보이고 또 거짓된 길이 더 편해 보이고 타협하는 길이 좀 더 우리가 편하고 성공하는 길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길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7절은 아름답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뒤처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혹시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번 한 번쯤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 11편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편한 길을 말할수록 우리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은 결국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때로 눈물의 길일 수 있고 기다림의 길일 수도 있고 억울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사람들의 박수보다 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며 정직한 자를 끝내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끝까지 정직한 길, 의로운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위로우시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익숙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어지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보시면 다 믿음이 좋아 보이시죠? 아멘? 믿음이 좋으니까 여기에 앉아 있죠. 그래서 보시면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들 아멘 하시면서 그래 맞아 우리 아멘 하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터가 흔들릴 때 비로소 그때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는 삶 가운데서는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흔들림을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진짜 중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주님 한 분이면 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환경보다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믿음이 살아난 것을 더 큰 기적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빨리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이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응답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길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큰 소리로 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놓지 않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라는 이 확신, 정말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며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는 이 확신, 그 확신이 우리를 다시금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또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11편, 시편 11편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의 복잡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말 못할 눈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터가 무너질 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을 때도,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사람의 말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붙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